오늘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모든 것을 만드신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1절과 2절 시간이 되면 2절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매절 자세히 하다가 이 끝까지 어떻게 가겠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특별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3절에 가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경 말씀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 1장부터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창세기 1장을 쭉 가셔서 살펴보시면은 땅을 창조한 날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1장 1절을 가서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땅과 그 다음에 나중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이 우주 공간에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늘과 그 땅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 여기 가서 보면 하늘이 히브리 말로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킹제임스 성경에 이걸 단수로 표현했냐, 킹제임스 성경이 오역이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창세기 2장 1절 한번 가서 보시죠. 하나님께서 1장에서 창조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여기 가서 보면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구와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아마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서 그래서 그 몸이 하늘로 이제 올라갔다 오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3인칭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낙원이 있는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는 세 개의 하늘이 나옵니다. 여기 이 구름이 떠 있고 그 다음에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하늘이 있고 그걸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 그걸 우리가 둘째 하늘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가서 보시면 셋째 하늘인데 그 셋째 하늘은 북쪽에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거기 가서 보시면 정관사 더가 붙은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heaven과 earth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earth는 당연히 지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관사가 붙은 the heaven은 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포함한 우주 공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그러한 그 표현으로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과 지구, 땅을 무에서 유가 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과연 지구가 아니면 땅이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이 언제 생성이 되었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약 200억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모든 우주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형성이 됐다,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억 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안에 오류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성경이 보여주는 온 땅과 우주 만물과 사람의 역사는 약 6천년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BC 약 4004년경,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4000년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다고,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간의 개념을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이렇습니다. 아주 영원전 과거, 아니면 과거의 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과거의 영원, 우리 사람이 유한한 존재가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무한대 어떤 과거의 영원이 있다가 드디어 시간이 이제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이제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제 확립하신 이후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이제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다가올 영원, 미래의 영원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사람이 지금 유한한 그러한 그 생각으로 이렇게 측정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시간은 실질적으로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으면 약 6000년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기록들이 대부분의 그 연대를 추정한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과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역사관을 통해서 과연 이 창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증언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그러한 그 유대인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 요세푸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한 그 이후에 약 7년쯤 된 AD 37년경에 유대 땅에서 이제 유대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로마군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이 반역하는 그와 같은 죄를 짓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 사람들의 관용을 얻어서, 그래서 집에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역사를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7년부터 약 주후 100년까지 한 63년경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유명한 그 역사서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유대인들의 고대사,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짧게 유대 고대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는 Antiquities of the Jews라고 하는 그런 책이고, 여러분이 만일에 인터넷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이 책을 찾아보고 싶으시면 유대 고대사라고 이제 치시면은, 그러면 이 요세푸스가 지은 유대인들의 그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고대사와 또 유대 전쟁사,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 볼 것 같으면은 유대인, 특별히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사람들 역시 지금부터 약 3980년경에 8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3980년경에 이 모든 창조가 일어났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셔라고 하는 유명한 이 주교 역시 이 역사의 그 연대표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갖고 우리가 소위 어셔의 연대기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연대기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대기에서도 보면 주전 4004년경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해볼 때 이 진화론자들이 뭐 200억 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사람의 역사와 온 우주 공간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가 약 6천년 뿐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화론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저희는 성경을 믿기로 작정한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아니면 비블리시스트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관점에서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서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땅과 온 우주 공간과 사람을 만드셨다 그대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마다 저하고 여러분이 연대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대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땅과 온 우주 만물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것은 대략적으로 BC 400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년 단위로 이걸 끊을 것 같으면은 이 아담이 만들어진 이후에 약 1000년쯤 지났을 때 노아라고 한 사람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1000년이 지났을 때 다윗 왕이 출생을 합니다. 다윗 왕이 이제 출생하는 것이 BC 1080년경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 솔로몬의 출생 기간이 거의 BC 1000년경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서 천년 단위로 이것을 나누다 보면 아담부터 노아의 출생까지가 약 1000년, 노아의 출생부터 아브라함의 출생까지가 약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출생까지가 약 1000년, 그 다음에 다윗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전 4년경에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까지가 약 1000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있는데,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BC 2350년경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군의 역사라든지 해서 우리가 지금 단기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고 있는데, 단기라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이 노아의 대홍수 이후부터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신 그와 같은 일이 주후 30년경에 발생합니다. 주후 30년경에 이제 발생하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신약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약 200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는 그날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까지 이제 이 인류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두 개의 그와 같은 단계로 되어 있어서, 공중에서 임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사건, 부활하면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사건, 또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때 살아있으면 이렇게 하늘로 공중으로 채 올라가는 사건, 휴거라고 하는 그런 사건,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때로부터 약 7년 동안 이 땅에 환란기가 열리게 되고, 그 7년이 끝난 이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강림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면서 양과 염소에 속한 그런 모든 민족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그 예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직접 모든 백성을 이렇게 치리하는, 어떤 사람은 직접 치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 왕이 부활해서 예수님 대신 직접 치리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1000년 동안 이 땅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마귀와 또 마귀를 따르던 곡과 마곡의 모든 무리들이 다 이제 심판을 받고, 흰 왕좌 심판이 이제 이루어진 이후에 앞으로 다가오게 될 영혼, 앞으로 다가올 영혼, 미래의 영혼이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연대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000년, 다윗 왕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약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신 그 이후에 1000년 왕국에서 1000년, 그리고 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미래에 가서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성경의 연대기를 제가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 땅, 지구를 만드셨는데 지구가 아직은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 안에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이제 움직이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1장 2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간극 이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론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소위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다 보니까 진화론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주 대폭발이 200억 년 전에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지금 믿으니까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으니까 성경 기록은 지금 6천년뿐이 안 됐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성경 기록대로 온 땅이 만들어진 게 6천년뿐이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 그대로 왕따를 당합니다. 아니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나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회에 와서는 6천년 된 것이 맞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것이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아마 200억 년이 되었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날 시대 이론입니다. 날 시대 이론. 이건 영어로 Day Age Theory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200억 년이라고 하는 것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하루 하고 나오는 그 하루가 실질적인 24시간의 하루가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하루가 20억 년, 30억 년도 될 수 있는 긴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30억 년 사이에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30억 년 사이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날 시대 이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무언가 대답할 것이 없으니까 이와 같은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론이 뭐냐 하면 간극 이론입니다. 간극 이론의 요점은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제 가서 보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비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창조는 원래의 창조인데 그 창조 이후에 땅에 무언가가 잘못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비극이 생겨서 모든 것이 다 파멸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was로 되어 있는 그 단어를 became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와 같이 어지럽게 되고 혼동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된 이와 같은 지구와 하늘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원래 창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재창조하고 이 사이에 엄청나게 긴 기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뭘 이야기해도 창세기 1장 1절과 그 2절 사이에 그 기간 안에 그 긴 기간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진화론자들이 반박하는 것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간극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인류의 역사를 가서 살펴보시면은 1850년대 전까지는 그래도 신본주의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 중심,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렇게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185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1850년대가 이제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배격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이것저것에서 이제 생겨나면서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 당시에 나왔던 것 유명한 그런 이론 아니면 가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화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고 사람은 무에서부터 아메바가 되어서 생명체가 돼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종이 변하면서 나중에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진화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공산주의도 어느 면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통으로 이렇게 나눠서 취했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걸 잘못 이해해서 여기에 이제 공산주의의 어떠한 그 밑거름이 되는 그와 같은 빌미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성경 오류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이 세상에, 특별히 영어 세상에는 킹제임 성경이라는 성경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킹제임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론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진화론의 경우에는 찰스 로버트 다윈이라고 한 사람이 진화론의 아버지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요. 다윈이 180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82년까지 살았는데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많은 일을 한 자연주의자입니다. 여기 미국의 유명한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그 백과사전에 가서 봤더니 다윈이 약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또 공부하고 또 가서 보니까 현대 동성애 학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윈이 나중에 5년 동안 비글호라고 하는 그런 그 배를 타고 탐험을 하면서 지질학자는 아닌데 지질학자 노릇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 위키피디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윈은 찰스 리엘이라고 한 사람의 균일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균일하게 변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상에 이제 빠져갖고 그 사상을 지지하면서 자연 선택의 진화론을 이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838년이었고 나중에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진화론의 어느 면에서 그 고전적인 교과서가 되는 이와 같은 책을 이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당시에 이 신본주의에 이렇게 어느 면에서 염증을 느끼고 있던 이와 같은 그 자유주의적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유주의자들도 아주 두 손을 들고 환영했고 뭐 인본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속을 당했는데 찰스 다윈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 사람이 마련해 주었다 해서 특별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다윈의 진화론을 숭배하고 그것을 자기의 학문의 기초로 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교회의 근본주의자들, 교회의 보수주의적인 그와 같은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큰 문제를 안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의 그 말에 따르면은 지구가 아니면 온 우주가 성경대로 지금 6,00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전에 무슨 뭐 대폭발도 있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원숭이에서 나왔다 그러죠.
이와 같은 이론들이 이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냐 이거예요. 성경은 지금 6,0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화론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겨서 진화가 됐다고 얘기하면서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지성인 축에 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 되고 조롱을 당하는 그와 같은 위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두 명의 유명한 이 목사와 그 다음에 이제 신학자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게 간극 이론입니다. 그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들어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그 사이에 간극이 10억 년이라 그러면 우리도 10억 년이라고 맞출 수 있다. 그 사람들이 50억 년이라 그러면 우리도 알 수는 없지만 50억 년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다 해서 이 촐머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와 같은 이론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유명한 이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조지 호킨스 펜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1837년에서 37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죽었는데요. 영국 사람으로 신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떤 책을 지었냐 하면 초기 지구의 연대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또 배경이 있냐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인본주의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이 강신술이나 심령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막 말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심령술을 써갖고 그 안에 영매가 뭘 불러내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 말소리를 뭐 내기도 하고 이와 같은 그 강신술, 심령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뉴에이지 사상이 엄청난 속도로 이제 파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귀병에 들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거든요. 여러분이 신약성경 가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서라든지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마귀에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대목이 많이 나오죠. 근데 마귀가 꼭 어떻게 하냐면 사람 몸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또 어떤 군대에 마귀에 들린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십니까? 그 마귀들을 내쫓아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세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펜버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옛날에 있었는데 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든지 짐승의 몸이든지 이 몸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 이거를 자기가 이제 그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옛날에 원래 창조 때 어떤 그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런 존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존재들이 또 그 당시 어떤 이 하나님의 타락한 어떤 천사들, 이런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존재들이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재창조를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마귀들이 하는 일은 사람의 몸이든 짐승의 몸이든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나 짐승을 주장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심령술, 강신술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간극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그와 같은 책을 이제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 등 이 전 영미권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성경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 아니면 스코필드 주석 성경, 아니면 스코필드 참조 성경, 영어로는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성경보다 가장 많이 팔린 성경입니다. 물론 본문은 킹잼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코필드 성경은 영국의 옥스포드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제 출간한 것이고요. 첫 판은 1909년도에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917년에 두 번째 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두 번째 판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여기 어쇼의 연대기를 사용해서 그래서 모든 연대가 성경의 기록대로 잘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잘 배열이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배열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시면에 아주 사람이 알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코필드 성경이 굉장히 훌륭한 성경이고 정말 좋은 성경이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사용했던 그런 좋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안에 관주를 기록하고 주석을 기록하다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이 스코필드 성경 안에는 재창조론, 다시 말씀드려서 이 간극 이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필드 성경이 소위 이 보수적인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그 다음에 침례교인들에 의해서 전폭적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그러면 그 당시에 나온 그 유명한 성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코필드 성경, 하나는 이 톰슨 성경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스코필드 성경이 가장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진화론이 나와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안에 간극이 있었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그 안에 100억 년이라 그러면 우리도 그 기간이 100억 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200억 년, 그럼 우리도 200억 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진화론자들의 그와 같은 그 반박을 쉽게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량한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에 어떤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량한 크리스찬들이 진화론을 반박할 만한 그런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화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간극이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 침례교인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미국의 1910년, 1920년 경에는 정말 사실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좀 10년, 20년 지나가면서 30년대, 40년대 지나가면서 인본주의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미국 내에서는 대부분 보수주의, 근본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아니면 침례교인이든 다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대부분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다 보니까 세대주의적인 그와 같은 성경 해석을 따라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또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천년왕국을 인정하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신학의 사조를 가지고 성경을 받고 성경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뭐 여러분께서 아시든 뭐 클라렌스 라킨이라든지 또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 중에 필라델피아에 도널드 바나우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터 워크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침례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다 간극 이론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린 그와 같은 분들입니다. 이거 알린 분 중에는 알고 알린 분도 있고 알지 못하고 알린 분도 있고 하여튼 진화론 데이터 여기에 대항할 만한 그와 같은 창조론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다른 데는 없지 않습니까? 이 창조 진화 이거를 해서 이 연대를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할 만한 그와 같은 특별한 확실한 구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렇게까지는 대부분의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 다 간극 이론을 믿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정도로 간극 이론을 믿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1950년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이런 거 할 거 없이 대부분 거기 나와서 번역이 된 것과 같은 책들을 보면 다 간극 이론이에요. 이와 같은 그 어떠한 그 주류의 그 추세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간극 이론, 조금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창조 진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신학자라든지 아니면 목사님은 대부분 다 여기 나와 있는 재창조 이론, 간극 이론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196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창조 과학회라고 하는 것이 발족이 돼서 그래서 창조 과학자들이 창조의 데이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모든 데이터들을 점검을 해보니까 여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시면의 어떤 그러한 그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간극 이론은 틀리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온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한 건 약 6천년뿐이 되지 않았다. 다음 시간엔 제가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과학자들의 아주 폭넓은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지금은 창조과학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설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격파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간극 이론 아니면 재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론을 전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처음에 하늘과 그 다음에 땅, 다시 말씀드려서 온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땅을 만드셨는데 아직 땅이 뭐 혼돈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땅이 형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형태가 갖춰지지 않았고 땅이 아직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서 비어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간극 이론이나 아니면은 날 시대 이론 아니면 유신론적 진화론 같은 이와 같은 이론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